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환경에서 떠난 그런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한 적이 있으신지요? 신앙의 성장과 변화는 떠날 자리에서 떠날 때 일어납니다. 떠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떠날 때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숭배 환경에 살고 있던 평범한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감격적인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그에게 세 가지 삼중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큰 민족, 그리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그리고 너가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복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환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특별히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이 특별히 헌신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1차 소명과 2차 소명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1차 소명은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께 1차 소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누구를 통해 불렀을까요?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의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 그 이후에 부름받은 분은 여러분을 전도한 친구가 있을 테고, 아니면 노방에서 누군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은 1차 부르심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건, 그것이 1차 소명입니다. 그리고 2차 소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자로 부름받는 사건, 이것이 2차 소명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요나,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1차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받은 구원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고 나 요즘 물적한데 한번 내가 절에를 다닐까, 교회를 다닐까, 무당을 찾아갈까, 그러면서 교회 가서 그냥 내가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내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자기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일평생 나의 마음과 나의 기분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예배자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목사,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 찬양단으로, 어떤 사람은 새가족 양육팀, 또 안내위원, 주방봉사, 목장, 리더, 기관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자로 또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찬양단이라면 여러분 그 예배가 풍성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시무장로님이라면 그 교회도 또 이상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게끔 사역자로의 콜링.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장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가 되고 찬양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하기 싫은 때도 있고 내가 지칠 때도 있지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낚으려면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랑을 전해야 되죠. 사람을 낚으려면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에 환한,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생각에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끌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고위층에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에 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시댁을 구원할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직장 직원들을 구원할 전도자로, 또 싱글맘들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주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사로 여러분 불렀습니다. 또 탈북민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교회의 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물질적 조력자로 어떤 사람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어떤 환경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것과 가는 것, 떠날 곳과 갈 곳을 명백하게 구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날 곳은 어디입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형제들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머물었던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은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배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떠나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가 설교하면서 저희 가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1987년 제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12월 달 대학 학력고사를 보는 그 12월에 저희 집이 시골 면 소재지 마을에서 청주로 부모님이 떠나셨습니다. 그 떠나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이 거기 살고 계셨고,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고향이었고, 내가 거기서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 나왔고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터전을 이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기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어요. 술 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 친구분들이 다 술 친구였고,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면서 2번 크게 손해를 보시면서 결국은 집도 다 팔게 되고, 저희는 빚을 떠안은 채 청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제가 1987년 저희 가족이 떠나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부모님이 그 환경 속에 계셨으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청주로 나오셔서 한 2, 3년 정도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집도 제대로 방 한 칸에서 머물면서 리아카에다 과일을 싣고 그 추운 겨울에도 과일 장사를 하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아버님이 술과 담배로부터, 임박인 술과 담배로부터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청주성결교회라는 곳에서 봉고차로 주일학교 아이들 일찍 집집마다 돌면서 아이들을 교회, 그 주일학교 예배에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저희 아버님이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었고, 저도 또 대학 다니면서 대학 3학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거죠. 떠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 가정이 됐을까? 지금 집안에 늘 다툼이 많았어요. 술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떠날 때 환경이 바뀌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은 하나님 섬기기 좋은 곳, 예배하기 좋은 곳,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곳, 두렵고 미지의 세계지만 주님이 동행하는 곳,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저는 또 한 번의 떠남을 경험했는데요. 그것은 1994년 1월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 저의 대학교 친구들, 세상적인 인맥에서 제가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전도해야 될 전도밭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었고, 저는 성도들이 저의 부모님이자 성도들이 저의 친구이자 성도들이 저의 친척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회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세상 인맥을 떠나보내는 일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후에 내가 떠날 곳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40년, 30년 돼서 연세가 거의 80 가까이 됐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랑 별반 차이 없이 신앙 상태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듭거듭 떠나라고 하는데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관과 환경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떠난 후에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환경, 전도의 환경, 봉사와 섬김의 환경,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환경,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환경에 젖어 있었어. 이런 습관에 살았어. 근데 그 습관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습관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습관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에 너무나 힘든 환경이라면 떠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떠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삼중 포기를 말하고 삼중 약속을 언급합니다. 삼중 포기는 뭐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모두가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고향, 아버지 집이 우상숭배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익숙한 고향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일했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친척들, 나와 가까운 인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면 새로운 곳은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삼중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 이름, 복의 통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상태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 큰 민족을 이룬다니까 굉장히 이 약속을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은 놀랬을 거예요. 지금 아들이나 딸 하나만 줘도 감사한데 큰 민족? 이게 뭐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니까 알지만 이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가족과 친척 외에는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복 받으세요. 우리가 명절, 새해, 설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런 인사는 많이 하는데 복이 되세요 이런 인사 별로 안 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특이한 표현인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을 많이 받을지어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다와 복이 되다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과거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기복신앙.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구하는, 복을 받는 데만 너무 성도들이 집중해 있다. 기복신앙이 문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기복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장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복신앙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교회 신앙의 인격을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봉사하고 섬기고 나눔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적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자,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해요. 근데 그 복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나중심.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나중심, 그리고 나에게 쌓아놓는 복에 집중했다는 거죠. 물질, 기업 확장, 자녀들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자녀들이 더 잘 나가게 하는 거, 이렇게 쌓아놓는 복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나는 자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우환이 있지? 그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기복신앙의 문제점인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다의 차이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다의 차이점. 제가 이 창세기 12장 2절을 갖고 개역개정 성경, 우리말 성경, 표준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NIV, 킹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버전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공동번역이 이 2절에 대해서 너무 해석을 잘 해놓은 거예요. 공동번역,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이 부분을 공동번역서를 보니까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복을 너 혼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이 될지라요. 너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너희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되고, 너 때문에 너희 이 나라 민족이 거룩하게 되고, 너 때문에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통해서, 너를 통해서 선교사역들이 일어나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20, 30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40이 넘으면요,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나누면서 살아야지, 주면서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여러분, 나누면서 살고 주면서 살고. 길 가다가 유리 파편 같은 게 떨어지면 그거 줍고 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눠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끔 그 기근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갖고 우리는 도저히 정말 세수도 발도 씻기 힘든 물을 갖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갖고 물이 없어갖고 막 이주하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에 한 30톤, 한 15톤, 20톤짜리 큰 트럭에 물을 가득 생수를 싣고 가서 수도꼭지를 딱 들어갖고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양동이 들고 쫙 서 있는데 한 사람 앞에 한 3리터씩 5리터씩 물을 콸콸콸 틀어주면 이 사람 또 받아가고 그 다음 사람 받아가고. 자, 그럼 여기서 그 수도꼭지가 바로 복이 될지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된다는 말은 내가 수도꼭지가 돼서 하나님이 준비한, 첫 번째는 구원의 복,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풍성의 복을 내가 수도꼭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자식에게 틀어주고, 내 지인들에게 틀어주고, 미전자 족속에게 틀어주고, 그 수도꼭지가 되라는 말이에요. 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은. 생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수도꼭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내가 살면서 다 주고 갈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지인들과 내 이웃을 향해서 나는 다 주고 갈 거야. 정말 관에 들어갈 때 뭐 나눠줄 것 때문에 막 고생하지 않게끔 나는 다 주고 갈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주고 친척들에게도 주고 지인들에게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은사와 재능과 모든 걸 다 주고 갈 거야. 그러면서 나는 관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어제 그저께 어제네요. 토요일 날 충무교회 성창용 목사님, 충무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이분은 이제 그 교회 부임한 지 한 15년 정도 되시는데요. 30년 전에 그 교회에 6.25 전에 북한에서 내려와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충무교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꽤 여러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에 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때는 연탄을 떼는 아파트가 있었다는 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 게 아파트가 있었어요? 예, 연탄을 떼는 아파트예요. 그때 돈으로 300만 원. 그 아파트가 30년 전에 300만 원인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뭐 이 땅에 여기 가족도 없고 교회를 위해 이 아파트를 드립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 3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성창용 목사님이 15년 전에 부임할 때 1억 6천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가 24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드린 그 작은, 뭐 그 당시 300만 원이면 작지는 않겠죠. 그 아파트를 가지고 선교와 세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헌신할 때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귀히 쓰임 받게 되는구나.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케냐에 지금 뭐 이렇게 막 콘크리트로 짓지 않고 케냐에는 더운 날씨 속에서 환기 잘 되게 그냥 이렇게 해갖고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한 200명 들어갈 수 있게끔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처소가 한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러면 케냐에 2000만 원짜리 성전을 100개 지어도 25. 그 권사님이 30년 전에 드린 그 아파트가 케냐의 교회 예배당을 100개 지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새겨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가슴에 새겨줘야 될 말. 너희는 복이 되어 살아라. 너로 인하여 지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 2절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읽어주세요. 1년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읽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냥 딱 새기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도 해당되고 너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니 너희는 바로 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쌓아두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을 세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너가 들어가는 직장이 너 때문에 변화되고 너가 군대 가면 너 때문에
군대에 있는 동역자들이 위로와 복음을 알게 되고, 너와 결혼해서 믿지 않는 시댁 식구가 있다면, 친정 식구가 있다면 너를 통해 그분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는 바로 수도꼭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생수가 흘러나가는 바로 복이 되는 삶이 너의 삶인 거다. 그런 마음에 그걸 딱 심어주면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직장을 선택할 때도 옛날에는 뭐 근무 시간이 얼마, 연봉이 얼마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에게 이 흘려보내는 복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역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내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장소, 내 직장, 내가 만나는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자녀들이 기대하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떠날 때 지시할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지시할 곳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우상숭배 환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계속 있었다면 지시할 곳은 없는 거예요. 그가 떠날 때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되어 살아라.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